할렐루야. 저를 기억하세요? 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기억하시는 분. 와, 세상에 많이 오셨구나. 제가 처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 교회가 부흥된 거죠? 그럼요. 수양에도 거의 오시고 그러셨는데,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인데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 간 지 지금 19년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라 그러면, 올라오는 댓글, 그런 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같지 않고, 청담동 선교사 같다. 제 별명이 청담동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청담동 선교사가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인데요. 제 전략을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P에서 끝냈는지. 그래, 이렇게 Q, 그 다음에 R, S, T. 알파벳이 26 있거든요, 26. 근데 오늘부터 이제 Q 하고 그럴 건데요. 알파벳 다 기억하세요? A부터? 글쎄요,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죠? 제가 그래도 리뷰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A부터 시작된 처음은 있어야 또 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A가 뭐였었냐면 aim이었어요. aim. Oh, somebody knows. I like that. aim. aim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다 했었고. B. Anybody? Born again. Good. 누가 노트를 해놨었는가 보다. 그죠? Born again. 중생.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 C. Commitment. Good. 혹시 위에 뜨는 거 아닌가? commitment은 위탁하다. 내 삶을 위탁하다. D.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A 쉬웠어요. D. delightfulness를 하죠. 즐겁다. 하나님 섬기면 즐거워야 한다. E. example. 복이, 삶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F. 좋아. 내가 그냥 하겠어요. forgiveness. 용서해야 된다. 나도 용서해야 되고, 남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G.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H. hope. 소망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I. identity.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 그 다음에 J. joy. 즐거움. 그 다음에 K. knowledge. 지식. 그 다음에 L. language.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M. money. 돈이 왜 필요한가. N. no one but Jesus. 오직 예수다. 그 다음에 O. obedience.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다음에 P. prayer. 거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Q 할 겁니다. 근데 Q는요, 여러분 큐티 요즘 하고 계시다면서요, 교회, 그죠?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큐티. 오, 좋아요. 큐티 뭔지 모른다. 큐티가 무엇이냐? 금시초문이다.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1독 했다. 1독. 한 번 읽었다. 손.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4번. 5번. 자꾸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제가 지난번에 왜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게 만들고 갔죠. 그죠? 10분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영성 체크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안 읽고, 읽는 분. 하루에 한 장 읽는다. 적어도 한 장 읽는다. 적어도. 손. 이거는 자랑스러워야 돼요. 오케이. 하루에 10분. 적어도 10분 기도한다. 10분 기도한다. 적어도 10분. 삼시삼기. 그거 외에는 기도 안 한다.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손 하나님 사랑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다. 손 하나님 믿는다. 좋아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영성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를. 하루에 한 장도 성경 안 읽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10분씩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라운 영성이에요. 성경도 안 읽는데 하나님 믿어줘?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이런 놀라운 영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죠? 여러분, 친구 옆에 이웃에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나는 오늘 변한다. 인사를. 나는 오늘 변한다. 다시 한번 뒷사람에게 나는 오늘 변한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잘하시는군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하라는 대로 잘해요. 그런 사람 다 천당 가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 천당 간다고. 저희 친정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회 가면 뭐 따라하는 게 이렇게 많냐?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게. 자꾸 뭐 하라 그런다. 그대는 뭐라 그러지, 우리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지는 좋은 날입니다. 자꾸 시키니까, 자꾸 시키네요. 근데 애들은 시키면 좋아요.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당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천당 가십니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보니까 다 천당 가실 것 같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지난 여름에 만나고 이번에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 수양회 때 전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댄스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난 아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가는 오야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인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고 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근데 저는 올 때 내일 1부, 2부, 3부, 4부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를.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갖고 다른 교회다가 이제 설교 안 정했죠. 근데 1부, 2부, 3부, 4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밤 집회하고 토요일 날 오늘 밤 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하나?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할 때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보고 몸 컨디션이 어떠냐요? 근데 그랬죠. 팔팔한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면 이게 오늘 토요일 마지막 너무 라스트미닛이지만 괜찮으면 내일 1부, 2부, 3부? 저는 설교는 괜찮아요. 저 강남 스타일, 저는 설교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설교하면 전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럼 1부, 2부, 3부 하라고. 저는 하겠다고. 저는 새벽 오늘 2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유. 딴 교회에서 새벽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전화 받았는데, 오늘 아까 이렇게 신앙 인도하시는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하고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도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팔팔한데, 젊은 분 같았던데, 왜 피곤하죠? 왜 피곤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제가 좀 이렇게 막 힘이 남아 보이는가 봐요.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가십니까? 내가 대답했죠. 미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일단 잠을 덜 자요. 알아요? 그거 아세요? 잠이 없고 힘이 남아 돌아가요, 힘이. 왜냐면 귀신 들었어요. 귀신 들은 사람 보통 그래요. 잠 덜 자고 힘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 누가 들어있죠? 성신이 들어있잖아요. 귀신이 아니고. 성신 들어있는데 잠도 많이 자요? 메가리가 없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은 잠도 덜 자고 힘이 막 남아 돌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성신 있는 우리가 잠도 많이 자고 힘도 없고 이거 문제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힘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기쁜가? 돈으로 기쁘면 돈이 없으면 메가리가 없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그러나 여호와로 기쁘면 돈이 없어도 그냥 기뻐요. 힘이 생겨요.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그래도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성경 말씀 약속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이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Q 들어가야 되는데요. QT, 그러면, 제가, 부흥 집회 같은 거 제가 23살부터 지금 제가 나이가 50입니다. 나이가 50인데 26년 동안 이 부흥 집회라든가 외부 강사 이런 거, 뛴 거 생각하면 횟수로 한 제가 500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23살부터, 그 중고등부 애들, 부흥 강사, 이런 거 뛰면서 수양회 강사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6년 제가 50살이 되기까지 전임사역 26년을 했는데요. 26년 동안 설교도 많이 하고 다 했지만 하면서 제가 세월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소유는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책 읽으면서 밑줄 그은 말씀이 내 소유가 아니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순종한 것만 내 겁니다. 순종한 것만.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돼야지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거 아닌 것을 남에게 주게 되면 이거 도둑질입니다. 내 거 아닌데 갖고 와서 남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설교를 할 때도 내 소유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지킨 거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한 만큼이구나. 내가 한 만큼. 내가 살아온 만큼이구나.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 구제 설교한다. 구제한 만큼입니다. 큐티 묵상하세요. 내가 설교한다면 내가 묵상한 만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설교할 거면 내가 기도한 만큼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성도님들에게 뭘 기대한다는 것은 도둑질인 겁니다. 내가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켜지지가 않은 거. 내가 전도 안 했고 내가 묵상 안 했고 말씀 안 읽었고 기도 안 했고 근데 내가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가 지킨 거, 내 소유가 된 것만 남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큐티 말을 한다면 큐티에 대해서 내가 받은 영향력, 내 소유된 거, 내가 지킨 거,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이것이 없다 한다면 어느 책에서 뭐 내지는 성경 말씀 몇 구절 1절 그다음에 시편 말씀 1장 1절 시편 다 통틀어서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성경 그 묵상집 성경 뭐 생명의 삶 다 갖다가 말할 수 있어도 내가 묵상에 대해서 지킨 것이 없다 한다면 내 소유는 아닌 것이죠. 이거 포옥인 거죠. 포옥이. 그래서 knowledge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큐티를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이라면 저도 여러분이 큐티를 하리라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만큼입니다. 한 만큼. 내가 큐티를 한 만큼 여러분에게 도전이라면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러이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너무 좋더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것이 된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 또 설교 뭐 사경회니까 내가 와서 듣고 간다 이렇게 되겠죠. 저는 큐티를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왜 2시에 일어나냐면요. 새벽 설교는 6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신촌 성결교회니까 제가 서울역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요즘 얼마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2시에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 저에게 사역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설교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설교해야 되면 저는 아침에 보통은 4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4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6시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많이 하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그 다음에 성경 읽는 통독은 따로 합니다. 성경 읽기 따로 하고 묵상 시간에는 길게 읽지 않습니다. 가능한 짧게 한 장이 맥시멈입니다. 한 장을 읽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중하게 공손하게 주의 말씀을 내가 대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 뭐 내가 무릎 안 꿇는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내 마음의 정성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 장을 핍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해서 하루에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매일같이 하면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3년 한 3개월 걸립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하면은 무릎을 꿇고 한 장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이 묵상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묵상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라. 예수님이 나왔느냐? 너의 삶의 적용이 뭐냐? 하다 보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묵상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이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조용히 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이거거든요. 내가 가르칠 거니까 조용히 해. prayer, 기도는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prayer, 기도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묵상, quiet time은 너 조용히 해봐. 내가 말을 할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그 시간에는요. 꼭 삶의 적용, 착하게 살아야지.
이 차원은 좀 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즉슨 우리들은 성경 읽으면서 오늘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도 ingredient, 양념이라 한다면 요리를 만든다면 양념에 들어갑니다. 파도 들어가고 후추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양념 가운데 하나이지만 삶의 적용 때문에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그렇고 다른 그 종교도 착하게 살라 그러지 사람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 갔는데 살생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살생 금지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암만 곤고함이 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하다. 정말로 좌절이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겨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묵상 세미나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세요. 제 그 세미나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냐면 묵상에 목숨 건다. 세미나 별로 잘 안 오더라고요. 이 제목을 잘해야 돼요. 묵상에 목숨 건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제목 바꿔버렸어요. 묵상 훈련이냐 사랑이냐. 막 모이더라고요. 훈련이냐 사랑이냐. 묵상은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을 훈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훈련은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묵상이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한테 너 재밌지? 반응이 안 좋을걸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은 유익합니다. 묵상도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떠나서 훈련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매일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비판하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보면 삶의 적용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비판을 내가 그렇다고 안 하느냐? 오늘 또 비판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부부끼리 하나님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 큐티 적용 오늘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는 오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날 부부싸움 대박입니다. 그럼 그러죠. 오늘따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큐티했는데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에요. 집안일이죠. 집안일이고 이거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로부터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마귀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또 이렇게 죽은 내가 살아났어. 죽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또 살았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죽은 나는 그냥 죽은 겁니다. 살지 않았습니다. 죽었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라 그러니까 마귀가 검증해 주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서 장애물을 놔봤지. 그럴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지키려 했더니 마귀가 먼저 알았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돌이켜 감사하라. 영적 전쟁에 이거 스킬입니다. 스킬. 감사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더라도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비판하지 말라 안 할라 그랬는데 비판했구나. 여기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비판하며 살아가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한테 경책하시는 거 혼내는 것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공급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 격려하시는 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지만 메인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묵상을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묵상하고 싶어지겠죠. 안 그럴까요? 묵상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하면 안 됩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회사에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부도를 막아주시고 내 아들 딸들 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나 시집 못 갔는데 시집 가게 해주시고
장가 못 갔는데 장가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하여튼 간에 뭘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큐티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큐티 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아침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눈길로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훈련이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눈을 뜨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나랑 놀고 싶어서,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큐티를 배우게 되냐면요. 대천덕 신부님 아신가? 토리 신부님 말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 큐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3학년 처음 제가 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니 참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한 장을 펴고 한 장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을 끄집어내래요. 한 구절 끄집어내서 이유를 적으라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는 다 뭐 삶의 적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큐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쓰는 것을 recommend, 쓰는 것 요거를 추천하는데요. 일단은 한 장 읽으시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어저께 내가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오늘 꼭 걸리는 말씀은 화해할 것이며 용서할 것이며 이러한 말씀이 딱 보이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분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꼭 그 전날에 싸웠으면 그 다음날 성경 말씀이 딱 필이 꽂히는 말씀이 화해 내지는 화목,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오고요. 하여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확신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하여튼 이유를 적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이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데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인터뷰 보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문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참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펜을 딱 잡고 눈을 감고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As if it's God who's speaking. As if.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라는 거죠. consider, 여기고 한 다음에 write it.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자기 말 같으대요. 하지만 그래도 적으라는 거예요. 제가 적어보았어요. 무슨 생각, 내 말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공중에 있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믿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까지 못 듣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든지 이 개념, definition,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공중에서 들려오는가?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누구누구랑 결혼할지니라. 너는 이사는 동쪽으로 갈지니라. 회사는 어느 회사를 갈지니라.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의 음성 안 들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느냐?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 가면 남이 못 들은 걸 들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뭐 어떨 때는 그야말로 내가 내고 내가 하나님이고. 보세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외로워요. 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와 항상 함께하지. 뭘 외롭다고 그러니? 내가 아는 말씀이에요. 외웠던 말씀이고 설교 들었던 말씀이 그 상황에서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 공중에서 막 신기하게 들려오는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데 하지만 생각이 나요. 생각. 아무 생각이라도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적어봤어요. 얘야, 오늘 너 룸 넘버 216번을 찾아가라.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룸 넘버 216번. 이게 뭐야? 적어보는 거예요. 방 넘버 216번 찾아가라. 그날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인데, 학교에서 RA, Residence Assistant, RA라고, 사감이죠. 학생 사감.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용돈을 좀 벌었는데, 오리엔테이션. 새로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학생 하나가 너무너무 우울해 보여서 나는 이제 사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애를 따라간 거예요. 얘가 어디를, 왜 이렇게 애가 우울해 보이나. 그 방에 따라갔어요. 내가 얘,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니? 아, 내가 신학교에 내가 왜 왔는지 뭐 모르겠다, 뭐 갈등이다, 뭐 혼동이다 막 그래서 막 기도했어, 같이. 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막 해가지고 막 얘한테 권면하고 용기 주고 위로 주고 탁 나오면서 방 번호를 받겠죠. 몇 번일까요? 216번. 그 내가 216번 가만있어 봐. 아침에 내가 뭘 적었지? 내 방에 막 뛰어가갖고 공책에 1번 216번.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216번인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까?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세미나 뭐라 그러냐면 하여튼간에 써보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래요. 책 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음성하고 내 음성하고 이게 분별이 된대요. 연습.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자꾸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떨 때 여러분 왜 기도하다 보면 구역 식구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전화를 걸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화 걸었으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아파.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데 떠올랐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음성인데 이거를 민감하게 적어놓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민감한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 vitality, 이 생동력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게 된다면 생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하라 그랬다? 했다? 결과. 하나님께 영광? 누가 막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됐어요. 이러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큐티가 재밌어야 돼요. 지겨우면 안 돼요. 큐티는 기대감. 오늘 뭐라 그러실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한 걸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 딸을 가르쳤어요, 제 딸. 지금 걔가 18살인데, 7살 때부터 걔를 큐티, 7살 때부터. 얘야, 이름이 수진아,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명은 뭐냐면, 말을 한다는 거다,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거든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못 듣습니까?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진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음성을 들어봐. 눈 감아. 그 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냥 적어봐.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봐. 얘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 양딸이 들어왔습니다. 양딸이죠. 야, 우리 집에 양딸 조건 아무것도 없다. 큐티 에브리데이. 너 묵상 매일 하는 게 우리 양딸 조건이다. 큐티 에브리데이. 둘이 똑같이 시켰어요. 큐티 시키고 등을 돌리고 서로 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얘네 둘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 감고. 근데 나는 엄마잖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눈 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눈 감고 있는데 내가 걔네들 보면서 야, 하나님도 내가 주님 보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귀엽겠다. 정말 귀엽겠다. 근데 둘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적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신 말씀. 적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걔네들이 짜고 했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준 음성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다. 내가 가르치지만 걔네들 보면서 정말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자는 듣게 돼 있어요. 듣고자 하는 자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지만 들린다니까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까지 큐티 안 하다가 오늘 드디어 하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이런 말씀도 나오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그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또 재밌으니까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세요. 큐티 다 끝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주의 음성을. 그때 그날은 너 소미한테 편지를 써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미가 누구냐면 내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걔가 소미, 걔가 둘째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생각이죠. 소미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라.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때는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소미야, 그동안 잘 있었니? 내가 오늘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너에게 말해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냐니, 그날 또 학교에 돌아오면서, 그래, 큰딸이라 엄마가 좋아해. 막내는 막내라 엄마가 좋아해. 아빠가. 나는 둘째, 누가 나를 좋아해? 누가 나를 사랑해? 우울증에 빠지면서 집에 왔는데 딱 포스트 거기 이제 우편한 문을 여니까 소미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걔가 펑펑 울은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그냥 소미야, 하나님 너 사랑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래. 너를 사랑한다고. 여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날 되니까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재밌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날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걸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반응, 하나님. 국제 전화는 돈이 들어가요. 이 국제, 그래도 해. 여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하고 잘 안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려주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희미해집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면 하나님이 한계를 들려주어도 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믿음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도 계속 거부하게 되면 거기서 정체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더욱더 specific as possible. 상세하게 들리는 것은 민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해주는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을 금방금방 즉각 이게 틀리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요,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성경 말씀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너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으면은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행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를 다 보여주면 여러분이 안 갈 겁니다. 나 그 길 못해요. 그러나 요만큼만 올 수 있겠니? 이러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라면서요. 원래 거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그러나 여기를 처음부터 보여주면 네가 오겠니? 안 오지. 요만큼만. 여기까지 오면은 자, 다음에 이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 오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큐티했겠죠. 아침에 하나님 큐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삶의 적용. 아브라함, 나는 이삭을 바칠 것임. 번제물로 바쳐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애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3일 동안 쭉 가죠. 3일 동안 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내가 음성을 잘 들었나? 아내한테 물어볼 걸 그랬지. 그러다가 또 애가 또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왜 저기 뭐 다 있는데 번제물 어디 있어요? 그냥 가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말을 건 다음에 속으로 또 이 자체를 내가 정말 잡아야 되겠어. 주님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갔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죽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딱 근데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애를 죽이지 말아라.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이려며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분명히 3일 전에 큐티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이라고요. 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그 3일 전에 이야기야. 오늘은 죽이지 말라니까. 아니라니까요. 난 죽여야 된다니까요. 죽이래매요. 주님의 뜻이래매요. 아니에요. 3일 전 하나님 뜻이었어요. 3일 후에는 바뀌었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이때는 죽여라, 죽이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죽여라 할 때가 언젠가를 잘 듣고 죽이지 말라 할 때가 언젠가를 들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너와 나의 관계다. 네가 나 관계가 좋아야 하지 말라 그럴 때 민감하고 그 다음에 하라 그럴 때 그때가 언젠가 그걸 다 알아듣는 거지. 안 그러면 옛날에 들었던 주의 음성 그거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마음 바꾸고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그냥 오라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순종을 할 때는 뭐가 돈이 듭니다. 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듣고도 긴가 민가 이렇게 들으면 이거 하라 그러고 저렇게 들으면 저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 더블 마인 마음에 두 마음 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 할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계산 이거 하면 손해가 되고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아무것도 안 따지지? 너 인간적인 그거 없지? 잔머리 굴리지 말아 너. 그럼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또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전화 걸겠습니다. 야 이름이 은숙인데 은숙아 하나님이 야 오늘 너한테 전화 걸어라 그런다. 이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 걸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 걸으래. 이때 파워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전화 걸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 친구 하는 말. 나 오늘 이혼 작정한 날이야. 너 어떻게 알았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난 모르죠. 하나님이 전화 걸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가 그냥 본보기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이렇게도 우리의 인생을 자세하게도 인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명히 내 생각이지만 뭐가 떠오른다니까요. 시어머니 전화 걸어라. 내지는 뭐 조카에게 뭐 편지 아니면 전화 안부 전화 아니면 용돈 드려라 아니면 오늘 교회 꼭 가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주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서울 영동교회 어르신께서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점잖으신. 제가 이 가족 수양회 때 느낀 느낌인데요. 양반집. 왜 이렇게 아주 있잖아 양반 그냥요 이렇게 기와집이 이렇게 있고 담이 있고 이렇게 아주 그냥 넘겨다 보면서 저 안에 누가 살고 계실까 어르신네들 양반들 여러분 그 내 느낌이 그랬어요. 내가 수양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양반들 느낌이 있다고. 여러분은 막 이렇게 막 안 그래도 양반들은 그냥 지키세요. 그냥 뭐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얼굴이 밝으세요. 얼굴이 주눅 들고 이렇게 주눅이라 그러나 제가 한국말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한국 떠난 지 30년입니다. 제가 한국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잘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부럽죠? 젊은 사람들 부러울 거예요. 하여튼간 우리 어르신네들 있으신데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릅니다. 하지만 발음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라도 혹시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눈치를 채고 말의 속도를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 끝났습니다. Q. quiet time 이제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적어보시고. R. R은 뭐냐면 R. race of faith. race of faith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race는 경주죠. 경주. race.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므로 구름대 같이 허다한 증인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누르기 무거운 죄와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뛰라. 믿음의 경주. 근데 믿음의 경주를 뛸 때는요. 여러분 그 마라톤 보셨습니까? 이 오리털 오바 입고 뛰는 선수를 보신 적 있는지요? 이분들은 가능한 옷을 벗습니다. 그죠? 이 나이롱 아주 야들야들 얇은 이걸 한국말로 팬티라 그럽니까? 난 빤스라고 배웠는데 맨날 학교 다닐 때는 이 빤스 같은 이거를 이렇게 그런 팬티 하나를 입고 아주 전력 질주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무거운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요. 옆에 보면서 너 천천히 가냐? 나도 천천히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너가 다름질 할 때는 너 하나만 상 받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할 때 이 누르는 거 무거운 게 뭐냐면 걱정입니다. 걱정을 벗어버리고 걱정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이 하나님이 왜 걱정을 싫어하느냐? 제가 커밋먼트 하나님께 위탁하다 그 말씀 C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걱정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걱정은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가 내일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할꼬?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꼬? 어디를 갈꼬? 뭘 할꼬? 계속 걱정. 성경에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거 뭐냐면 아무것도 자식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식도. 자식 걱정은 괜찮겠지. 교회. 난 사역자야. 교회를 걱정해야 돼. 교인이 부흥돼야 돼.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돼야 돼. 제자 훈련 잘해야 돼. 걱정하는 거 no. 아무것도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니까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염려하는 걸 왜 싫어하냐면 네가 염려하면 네 하나님 될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 감히 내 자리 너 넘겨볼 거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왜 네가 걱정을 하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게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야 돼요. 내일 알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다 아는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 내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고 나쁜 일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날은 즐거움을 허락하고 어떤 날은 눈물, 아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지 니네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모른다. 측량을 못한다. 측량을 못해야 니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알아야 됩니다. You don't have to know about tomorrow, but who is holding tomorrow? You've got to know. 내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은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똑같은 디그리의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여기 아주 절실하고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대응합니다.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도둑질 안 돼. 간음 안 돼. 그런 거. 근데 걱정하지 마. 에이, 걱정이야 뭐. 이유.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나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걱정도 죄입니다.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걱정할 때 좀 이거 살인이잖아. 살인은 여러분 겁낼걸요? 사람 죽이는 거? 걱정은 왜 겁을 안 내세요? 걱정도 불순종입니다. 왜 걱정하면서 왜 겁을 안 내세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무거운 것, 믿음의 경주할 때는 무거운 것이 바로 걱정이 무거운 것이죠. 짓눌리잖아. 이 사람이 짓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옆에 이웃에게 말합시다. 우리 오늘부터 걱정 뚝. 서로 인사하죠. 오늘부터 걱정 뚝.
크게 말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걱정 뚝. 여기 좀 더 고단수의 영적 전쟁이 있죠. 다시 날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의 영 오늘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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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살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걱정하는 순간마다 어이구 살인했구나.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얼매이기 쉬운 죄. 얼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중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술이 혹시 중독이라든가 담배가 중독이라든가 야설이 중독이라든가. 근데 한국 와서요 새로운 단어 많이 배웠어요. 야동? 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얼라들 수양회 갔더니 얘들아 요즘 말이야 너희들 중독이 뭐가 있냐 말해봐 했으니까 야동이요. 야동? 야동이 뭐야? 야한 동영상이 야동의 준말인 거예요. 어르신네들 모르셨죠? 우리는 매일 배워갑니다. 이 야동이 그거 그다음에 야설. 야설은 또 뭐야? 야한 이야기가 야설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야설 중독이라는 거예요. 야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제가 랭귀지 할 때 말했습니다. L 할 때 랭귀지. 너희들이 누추한 말 하지 말고. 누추한 말 뭐냐면 나 지질이 궁상이야. 나 못해. 나는 일이 항상 꼬여.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 몰라. 이거 다 누추한 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니라.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음행. 근데 이거를요 어떻게 영어로 나오냐면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음란에 대한 힌트가 가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의 도덕가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스탠다드가 낮지 않습니다. 즉슨 교회에서 멋있는 집사님이 아리따운 여자 집사님을 보고 지나가면서 김 집사 오늘 아주 섹시해. 이거 야한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 킴 오늘 말이야 아주 멋있어. 멋있어는 괜찮겠죠. 근데 딴 말 있겠죠. 야한 말. 그러한 말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Even hint of a sexual immorality. 성적으로 부도덕할 만한 그러한 힌트를 가져다 주는 말도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이거 성도에 마땅한 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얽히기 쉬운 죄, 그 다음에 얽히고 설키고 얼매이기 쉬운 죄들은 이게 중독성을 띠는 죄들을 말하거든요. 말을 할 때 어떤 말, 그 다음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여러분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술을 안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저 같은 사람은 말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전문성에.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전문직이 진리를 말하는 게 제 전문직입니다. 제가 성직자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그 커리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니까요.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것보다는 술 제가 안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근데 하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가 술, 군인, 술 이런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중독에 빠질 때요. 그러니까 내가 술, 알코올 중독 이게 끊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에서는 일단 내가 처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천당 안 가겠어요?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술 마시는 분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겠습니까? 야, 그래 난 지옥은 안 간다. 지옥 안 가요. 언제 주님께서 술 마시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것이 죄냐 아니야 이걸 떠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할까?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 보면 good, pleasing, perfect 점층법입니다. good
알았어, 좋아요, 좋아. 이런 선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기쁘다. 우와, 정말 기쁘다. 그 다음 선,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에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선한 뜻 말고요. 하나님 기쁜 뜻이 뭡니까? 기쁜 뜻. 행하고 싶습니다. 기쁜 거 하다가 성이 안 차요. 하나님, 온전한 거 뭡니까? 주님께서 그냥, 야,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그 선 어딥니까? 제가 거기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성경 말씀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게 죄냐 아니냐. 여러분 정말 유치하게 그거 갖고 우리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이전 일로 조카도다. 그거 냅두고요.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중독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또 요즘은 또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이게 농담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어느 꼬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얘들아, 너희 엄마 아버지는 수치스를 받으면 뭐하니? 술 마셔요. 담배 펴요. 다 나왔어요. 자살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제가 충격 먹었어요. 바람 펴요. 요것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가 바람 핀다는 생각을 할까? 바람 핀대요.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이 이야기 이해하는 내일 설교할 때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냅두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코스타라고 유학생들 하는 수양회가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참 아주 저로서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준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전을 준 질문이. 이 학생 중에 제가 그러니까 그날 또 이제 가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나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큐티를 하고 막 영성생활을 쫙 하면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막 이런 설교를 막 열심히 했죠. 그 다음날 새벽 4시가 되었어요. 어느 학생이 찾아왔어요. 하는 첫 마디. 새벽 4시면 일어난다 하셔서 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맨날 이게 아니더라고. 나는 매일 4시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질문을 해서 인간으로부터 예스라는 답을 얻어내면 자기의 평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대요. 근데 내가 물었죠. 질문이 뭐냐면,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와갖고 사장님, 교수님, 내지는 대리님, 부장님,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런데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해봐.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손을 들 것인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설교 중에 그랬대요. 만약에 교회 정문에 센서 바가 있다. 센서 바가 딱 있어갖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생활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스크린에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되기는 글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명 그 교회 오겠습니까? 그죠? 무시무시해갖고. 아마 목사님도 교회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성도님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누가 과연, 예스라고 대답할 것이냐? 제가 또 한 번 어떤 질문 받았냐면, 어느 집사님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니까 괜찮아요. 근데 잘 믿으려니까 뭐도 하지 말라. 정말 너무 아주 하여튼 복잡하대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질문이에요. 나 대답했죠.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느껴본 그 기쁨, 환희, 만족, 경험이 있대요. 그러면 그 경험하고 세상에 쾌락하고 어느 것이 더 나아요? 나는 내가 진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재미, 이 기쁨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정말로 그 구역질 나는 죄들, 내가 이런 거 짓고 살았던 거 정말 후회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억울함 없다. 한 개도 억울함 없고, 이렇게 진즉에 못 사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 나한테, 선교사님, 질문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대답을 뭐라 하겠어요? 그럼 살고 있지. 여러분 부럽죠? 이런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그때 수양회 때 제가 이렇게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강사를 소개하라. 강사. 나보고 스스로. 설명 많이 안 하고 나보고 강사 자기 스스로가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당당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못하는 거 뭡니까? 제가 대답하죠. 못하는 거? 저 제일 잘 못 져요. 쌈박하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잘 못 짓고, 거짓말? 정말 못해요. 뭐 한 1년에 한 번 하는가 두 번 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할 때가 있겠죠. 사기? 한 번도 쳐본 적 없습니다. 정말로 못합니다, 사기. 나보고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말씀 순종. 주특기? 말씀 순종. 할 줄 아는 게 순종. 이건 환상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내 취미? 남들에게 감동 주는 거. 식당 갔다. 내 아는 사람 밥 먹고 있다. 내가 돈 내요. 나올 때, 어머, 선교사님, 돈.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골드미스들 시집 못 가고, 안 가고, 못 간 게 아니고, 생일날 장미꽃 백송이 딱 보내줘요. 나 받은 적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그 사람이, 선교사님, 백송이 장미꽃!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저는 이 착한 선행이 제 취미입니다. 제 취미 생활이에요. 남 구제하고 도와주고 돈 주고 몰래 뭐 해주고 뭐 어저께도 어디 가갖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착한 거예요. 막 앞에는 그럼 막 존댓말 하고 내가 뭐 했겠어요? 돈 내지 말라. 생판 못 본 사람이에요. 돈 내지 말라고. 애가 너무 잘 컸다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잘 키워준 아들 너무너무 기특해서 옆에 있던 손님이 돈 냈다고 말해주라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제가 애를 위해서 그냥 가세요. 애를 위해서. 애가 그러면 나중에 기억하지 않겠어요? 내 취미입니다. 취미. 저는요 제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취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라 그러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선행, 제 취미를 말해요. 취미. 저는 매일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죠.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학생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나보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 선교사님, 그럼 회개 안 하시나요? 회개 왜 안 해? 욱하는 마음 생기면 회개하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안 하면 안 되고 안 마시면 안 되고 안 피우면 안 되고 안 보면 안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 나를 주장하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다. 중독성을 띈 게 없다는 거다. 욱하는 걸로 내가 고범죄가 아니라 정말 알고 지을 때 모르고 지은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중독성 때문에 이걸 안 지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안 보면 안 되고 음란 사이트, 게임 뭐 안 하면 안 되고 도박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너에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학생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 너를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음에 또 만나면 네가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한 답 깨끗한 삶을 살고 있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제가 그 학생한테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3년을 내리 러시아 코스타를 갔습니다. 그걸 러시아 코스타였는데 3년을 내리 갔습니다. 걔를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너 살고 있니? 잘 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이 말 하려고. 걔가 2년째 안 오고 3년째 왔는데 그 다음에 한국으로 얘가 돌아왔습니다. 유학을 끝내고. 어느 날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말하면 내가 혼날까봐 주저 하다가 그래도 이메일을 넣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직장도 없고 대학원도 진학이 안 되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기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남들에게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내가 이메일 보냈습니다. 예.
너 나랑 한 약속을 기억하니?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선교사님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예스라는 답을 얻어내면 내 평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네가 말했어. 나는 내 약속을 지켰어. 너는 왜 네 약속을 못 지키니? 그 다음날 얘가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셨죠. 제가 꿈을 꿨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전도를 하는 그 아이가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받은 그 질문, 선교사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인생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부러워만 한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살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 뭐 다 가진 것처럼, 그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물어보더라도 선교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당연하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저는 좋습니다. 저는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 지금 들어갔는데요. 잘 자라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세상적인 것이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만 잘 자라다가 학교 갔다 와서 하는 말, 엄마, 애들 다 술 마셔. 근데 그랬죠. 야, 뭐 또 다 술 마시겠냐? 한둘은 안 마시겠지. 아니야, 엄마 다 마셔. 얘랑 이 다의 이 말에 그냥 우리 둘이서 하느라고 다 마셔, 다. 내가 괜찮다. 네 나이에 방황할 만하다. 엄마도 네 나이에 방황 많이 했다. 네 나이에 방황하고도 이렇게 엄마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다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나는 개런티한다. 그러나 삶에는 항상 초이스가 있다. 너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지만 엄마로서는 너를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네 초이스를 만들겠지만 엄마는 나의 초이스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거야. 남들이 다 뭐라 하더라도 나는 싫어. 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주겠어요? 그럼 우리 꼬마가 와가지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 지켜줄게. 얼마나 기특해, 그죠? 이 아이가 아버지를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힘도 세니까. 난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다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다 부정직하고 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는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 다 절하는데 안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남들 다 절하는데 절 안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누군가는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바쁜 거리를 왔다 갔다 해봐라. 한 사람 찾아보라. 누구? 진리를 추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많이 나와도 딱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라. 그래서 여기서 race of faith. 남들이 다 달려가지만 나 혼자만 상을 받을 것처럼 전력 질주를 하라는 겁니다. 남들도 뭐 성경 안 읽는데 뭐 나 어떻겠어.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 새벽기도 안 오는데 내가 뭐하러 나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 뛰어도 나 혼자만 상 받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삶에 중독성을 띤 그러한 죄가 있다 한다면 끊어야 합니다. 이건 끊어야 합니다. 적당선에서 컴프로마이즈가 아니고요. 타협선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국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99가지 좋은 일을 하여도 한 가지 나쁜 일을 할 때 그 한 가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겠다 그랬습니다. 이 더 more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요. 적당히 기쁜 게 아니라 더 기쁜 것. 그 더 기쁜 것은 여러분이 99가지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건 냅두고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못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그거 너 내려놓으면 내가 더 기쁘겠다. 네가 잘하고 있는 거 전도, 구제, 뭐 선교 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네가 내려놓을 줄 안다면 그 한 가지 나쁜 거, 내 눈에 거슬리는 거 한 가지 네가 다 끊어버린다면 정말로 나는 더 기쁘겠다. 여기서는요, 우리 질문이 죄냐 아니냐. 하나님 한 가지입니다. 겨우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은가? 아닌가? 이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여러분이 정말 못 끊는다고 해서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단다면 그 한 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99가지 다 알 수 있겠죠. 뭐 잘하고 우리 교회 충성된 집사님 정말 봉사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너무 인격 좋으시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한 가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얘야 그거 바로 그거야. 남들 아무도 몰라도 얼매이기 쉬운 죄 그거 나한테 갖고 오렴.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띄는 거란다. 우리들이 마음의 밭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지금 율법적으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걸 떠나서요. 마음의 자세로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 마음에 진실되게 얼마만큼의 강도, capacity,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 너 그 한 가지 내려놓을래 말을래.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포기한다면 내가 너의 삶을 더 기뻐하겠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제 R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S입니다. S는 self-discipline. 우리 알파벳 영성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self-discipline 필요합니다. self-discipline은 뭐냐면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 자기 훈련은 필요합니다. 제가 애가 9입니다.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방청객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애가 9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라는 대로 너무 잘하세요. 천당 다 갈까? 개런티입니다. 개런티 그야말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애가 9입니다. 제가 9이에요. 제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패션 모델 출신이랑 결혼했습니다. 키가 191입니다. 우리 아가씨들만 자매님들 해주세요. 다 시집갈 치여다. 시집 안 갔으면. 근데 우리 남편 내가 말해줬죠. 키가 191에다가 니콜라스 케이지와 그 엘비스 프레슬리 반반 닮았고 그 다음에 몸매는 쪼꼬레 몸매라는 거. 네,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이 녹아서 없어졌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애들을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중고등부, 그러니까 고등부에 18살. 남자애 7. 참 황당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난감합니다. 이럴 때 잔소리를 해야 되느냐?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유, 남편은 하늘입니다. 하늘 같은 남편에게 빽빽 그러면 안 돼요. 여자는 고분고분한 게 좋습니다. 성경적인 여인들은 막 빡센 여인들이 아니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네 이런 차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애를 7명 데리고 들어왔길래 속으로 얼마나 황당하든지 이 남편이 미쳤나. 도대체 나랑 살고 싶은가 도대체 이게 작정을 안 그래서 내가 남편아 여보 이 애들이 누구야? 우리 교회 그 중고등 애들인데 어떤 애는 막 4년 동안 막 그냥 마음속에 그냥 소원이 고등학교 가는 고등학교. 아프리카 애들은 고등학교 이제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 아이들 우리 고등부, 그러니까 우리 youth, 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착한 애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다 고등학교는 못 간다는 거죠. 하는 말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여보, 내가 배 아프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들을 7명 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어차피 데리고 살 건데 싸우면 뭐 하겠어요. 데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앉아봐. 내가 너희들 엄마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 부르도록 한다. 자, 선교사님이 엄마인데 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을 도와주셨다. 학교도 보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복음의 빚을 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갚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들 우리한테 잘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 도와줄 건데 나중에 너희들이 크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에 살아가려면 좀 이 법이 있다. 구원은 공짜다. 이유, 너무 비싸다. 아무도 살 수 없다. 구원은 공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공짜가 없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나니 너희들도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넘버 원, 1번 작정서를 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10가지 해갖고 사항에서 1번이 큐티 에브리데이. 우리 애들은 다 큐티합니다. 넘버 2, 성경 얼마만큼 이제 통독해야 되니까 성경 하루에 몇 장, 그 다음에 기도 하루에 얼마. 완전 좀 이렇게 율법적이 같지만 이게 훈련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착한 말 하기, blessing word.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 것. 제가 애들을 9을 키우지, 그러니까는 제가 애가 9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애 7, 양딸 하나, 내 친딸 하나, 애들이 9인 거죠. 저희 집 불만이 없습니다. 이유, 작정서에 불평하지 말기가 있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점수가 깎입니다. 점수가 깎이면 하루에 10점, 10점, 10점 해갖고 100점 만점. 한 달 총 토탈을 냅니다. 이래서 1등, 2등, 3등을 가립니다. 1등, 2등, 3등은 상금이 거하게 내립니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아주 거하게 때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 돈에 눈이 좀 멀어서 열심히, 절대 저희 집에는 불평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습관된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을 찾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이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서요. 불평할 거 아닌데 불평하는 사람 보고 너 정말로 불평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어느 사람은 감사할 게 아니래요. 감사를 너무 하니까 너 정말로 감사할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습관이 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감사가 탁 튀어나오고 어느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이 사는 데가 티필, 차밭입니다. 우리 집에 큰 개가 있습니다. 미끼라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님, 반가워에 팍! 나한테 다가가. 그냥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그냥 분질러졌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넘어졌어요. 근데 평소에 감사가 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딱 넘어졌는데 감사 15가지가 쫙 떠오더라고요. 첫 번째, 집 근처에서 넘어져니 얼마나 감사해. 소리를 빽 지르면 누군가는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다리를 보아하니 왼쪽인 것 같아. 오른쪽이 아니니 감사. 이 보태 옆에 이 나무가 있어요. 딱 내가 잡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도 잡으면 일어설 수 있는 나무가 옆에 있으니 감사. 뭐 쭉 하니까 한 10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나 너무 기특하다. 감동이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난 정말 감사해야 돼. 또 감사.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감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또 우리 딸내미도 어디 가갖고 제가 애를 지금 18년을 키웠는데요. 이 엄마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얘는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딸이, 그래서 한 번에 한국에 나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게 겨울인데요. 야, 어떡하냐, 수진아, 뜨거운 물 안 나온다. 우리 딱 첫마디, 엄마, 선교사님 따님이 이럴 때 불평하면 되겠어? 나 그 말 또 감동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작정서를 self discipline, 자기 훈련서에 불평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불평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가족 수양회 때 말했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한국말.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몇 가지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엄마, 예뻐요. 다 내가 학교 가도 엄마 예뻐요. 전 행복해요.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가르쳤죠. 얘들아, 예뻐요보다 좀 더 나은, 좀 고차원적인 말이 있단다. 엄마를 따라하거라. 엄마, 우아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내가 우아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만나서 엄마 우아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아해집니다.
들어지는 그대로 우아해지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말 쓰는 거, 블레싱 월드를 습관화. 여러분들도 이것을 어떤 분들이 삶에 적용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것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초이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는 큐티하는 것이 습관화. 하루에 한 가지 적어도 blessing word, 복을 주는 말입니다. 칭찬이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멋있군요. 와우. 이런 말들은 다 blessing, 이 복이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거 하루에 해야 돼. 하루에 10가지. 그러니까는 엄마 우아해요. 한마디 하면 걔네들은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1일 1선.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거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선행 때문에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는 선행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구원 안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남 도와주려고 돈 벌어야지. 공부? 남 도와주려고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밟고 일어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구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행이 열매입니다. 1일 1선. 얘들아 1일 1선 필요하다. 너 구원받았니?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착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적어도 합니다. 그래서 밤 잠자기 12시 전 갑자기 어떤 애는 내려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너 웬일이냐? 엄마 1일 1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돈도 줍니다. 형제끼리. 야 오빠 돈 가져. 뭐 용돈 막 서로 막 주고. 얘네들이 왜 그럴까? 그날 1일 1선 안 한 날은 돈으로 이제 현찰로 오고 가는 거예요. 줬다는 거지 뭐 가갖고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저희 집이 9명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좋은 말 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않고 엄마한테도 좋은 말 하고 엄마 도와주고 큐티 맨날 같이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큰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나오면서 이렇게 뭐 주고 야 큐티 에브리데이. 이제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큐티 에브리데이. 너 매일 묵상해? 큐티 에브리데이. 어느 날 이 아들 하는 말. 엄마 이제는 나한테 큐티 에브리데이 말하지 마세요. 왜? 제 삶의 일부예요. 엄마가 좀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걔 보고 얘야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엄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 옆에 있도록 했다면 엄마는 성공한 엄마라고 생각한다. 너는 엄마를 성공한 엄마로 만들어 주었다. 정말로 고맙다. 우리 아이들은 다 큐티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큐티 다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셀프 디스플린. 그다음에 제가 T까지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T, 땡스기빙. 감사입니다. 땡스기빙. 감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배웠던 것이 감사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사실 여름 수양회 때 했던 말인 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기억 못하니까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들은 건 또 그냥 또 기억하세요. 중요하니까 또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을 때 처음 경험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 경험, 한 달밖에 안 되는가?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 저 선배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시는 거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아프리카 도둑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좀도둑, 강도둑, 떼도둑, 뭐 여러 각종의 도둑이. 그래서 저희 집은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요 30명, 40명 들어옵니다. 경찰 필요 없습니다. 경찰 와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갖고 가시라고 뭐 하는데 이제 좀도둑은 몰래 와갖고 몰래 갖고 갑니다. 좀도둑이 들어온 거죠. 타이어, 차 바뀝니다. 갖고 도망갔어요. 온 지 한 달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호들갑을 사모님 우리 집 도둑 들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머 놀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이러더라니까 어머 타이어 1개 훔쳐갔어? 2개 훔쳐갔어?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 1개야 2개 지금 도둑이 들었대는데 그 내가 1개요. 아유 감사해라. 1개 훔쳐가고 2개 안 훔쳐가고.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선교지는 언어가 틀리구나. 그냥 감사해야 돼. 그냥 감사. 저희들의 인생이에요.
2%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뭐가 부족하고 2%. 2%는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100%입니다. 2% 없습니다. 그냥 감사로 채우면 정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거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거 해결이 있습니다. 해결? 감사하면 해결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 상황이 그대로 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감사하면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답이 그거예요. 감사하느냐? 끝이다. 감사까지 안 되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상황이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저 지금 제가 사실 아프거든요. 수술 받았습니다. 1년 반 전에. 그래갖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땅에서 지금도 짜바당깁니다. 이렇게 내가 이 척추 수술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난 몰라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수술 받으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고 지금 나와갖고 걸어 다녀도 막 온몸은 무겁고 막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막 다리로 내려가고 막 다리 쩔뚝거리고 야 이러고 싶을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러나 하루도 평안하지 않는 날도 없습니다. 이건 어록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루도 편한 날은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는 날도 없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난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 먹어요.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몸이 그냥 세네 군데가 아파요. 수천 군데가 아프지 않습니다. 세포가 6억이라면서요. 내가 5억 9,997개가 안 아파요. 3개가 아파요. 그냥 어깨 좀 허리 좀 그래요. 세네 군데 아프고 수천 군데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태도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맞짱 뜹니다. 상황 불편, 태도 감사. 맨날 맞짱 뜨는 거예요. 난 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 아침에 나면 오늘 좀 더 나아지겠지? 회복 기간이 1년 반이니까 2년까지 좀 있으면 2년 될 거야. 나아지겠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안 아팠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내가 그때 그분한테 배운 거야. 감사가 N소리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 물 잘 안 나와요. 어떨 때는. 그다음에 전기, 껐떡하면 전기 나와요. 껐떡하면 전기. 그러면 물 나올 때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기. 그러니까는 물 안 나온다. 전기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날은 전기 안 들어옵니다. 주님, 물 나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그 다음 날은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예술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지? 또 찾아냈죠. 하나님, 오늘 물도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전에 물도 나오고 전기가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술이라니까요. 난 내가 막 혼자, 이거는 예술이야, 예술. 이런 건 어록감이야. 이거 올라가야 돼. 천당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땡스기빙인데 성경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감사만 매일 하더라도 벌써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너무 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새날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해도 벌써 주께 영광입니다. 영광 올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감사합니다. 바뀌지 않은 환경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은 사람, 아픈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프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 기도해.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 이런 썰렁한 말들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아파 보세요. 에휴, 이래서 교회 가기 싫구나. 이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구나. 이해가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QT, Race of Faith, 믿음의 경주, Self-Discipline, Thanksgiving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난 여러분 가족 수양회 때 기억나세요? 주백창? 속이 시원하지 않던가요? 쫙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던가요? 이거는요, 여러분, psychologically, physically,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산에 올라가면요, 야호!
그럽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 질러서 밖에 나갈 때 나쁜 독소 같은 것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여 이 삼창이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영적인 걸 떠나서 과학적인 거예요. 주여 좀 이렇게 리듬 있게 됩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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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방정맞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좀 길게. 그 다음에 주여가 좀 그거 하면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 주 백창 시킬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꼬마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고 주 백창 들어갈 겁니다. 근데 꼭 주 백창을 꼭 세야 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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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오랫동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도할 때 할 때. 근데 그 우리 꼬마들이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선교사니까 내 이름을 알아. 유니스. 미국 이름입니다. 내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유니스 유니스 메아리 같이입니다. 저는 애들을 싫어합니다. 이 얼라들 시끄럽죠. 유니스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별로 애들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유니스 이렇게 얘네들 신발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 되겠다. 먹을 거 풍족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간식 해줘야 되겠다. 학교 없지. 학교도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이거 우리가요.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주삼창을 하는지. 전 이전엔 주삼창이 싫었습니다. 촌스러워서. 주야 이게 뭐야 주야. 좀 고상하게 좀 우아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주야 아우 듣기 싫어. 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꼬마들이 유니스 이러는데 내가 이거 완전히 레마로 주여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제가 뭐가 필요할까? 그거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굳이 미사 여구가 안 나오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는 그 여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보배롭다 그랬습니다. 어찌 이렇게 보배로우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보배로운 생각을 세어보려고 할진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Outnumbers than grains of sand. Outnumbers. 넘치는 거죠. 여러분 모래가요. 태평양, 대서양, 서해바다, 부산 앞바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어보려고 할 때 누가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를 향한 나의 보배로운 생각을 세어보려고 할지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르짖어서 얻어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묵상기도할 때는 묵상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사경에 부흥회할 때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소리를 빼락빼락 치러서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 백창 쥐야 방언하시는 분은 그냥 방언하세요.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이럴 때 그냥 야호 하듯이 내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다 뽑는 겁니다. 그러면 서러움, 마음속의 쓴뿌리, 스트레스, 걱정, 두려움 주여 하는 가운데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반주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도 우리 찬양 노래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은 불 조금만 꺼주시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근데 제가 한 가지는 하고 가야 되는 병 낫는 리스트. 여러분 내가 작년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 했어요. 그죠? 나은 사람 있을걸요 분명히. 이거는 하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은 치유하고 함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미장원 들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적었습니다. 내일은 더 적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7가지밖에 안 적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나을 사람들. 오늘 이 병명을 제가 말하면은요, 나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나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넘버 원.
며칠 전부터 옆구리가 쑤시고 결림. 한꺼번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면,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백내장. 오늘 체했습니다. 오늘 체한 사람입니다. 편두통, 치통, 어금니 특히 아픔, 오줌 소태, 우울증, 두려움, 공포, 다리 접질른 사람 있고,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에 혹이 큰 거 2개 있음, 갑상선, 전입선 감염, 변비, 둘째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 많음. 둘째 아이입니다. 해결되었음. 그 다음에 유산을 자주 하던 여인인데 임신케 됨. 걱정할 필요 없음. 위염 완전히 치유하고, 손가락 통증 이유 없음. 손가락이 아프대요 갑자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낫게 해주신다고 주신 병 리스트입니다. 같이 반주하시고 주여 백창 들어갑니다. 다 같이 주여